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복을 좀 빌겠는데 오늘도 샬롬의 복으로 샬롬 샬롬.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시지요? 근데 많이 사랑해요? 조금 사랑해요? 많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며칠 동안 계셨지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사실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신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 장만 넘겨서 1장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는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을까? 그 숫자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3번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장으로 갑니다. 20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이니까 부활절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날 제자들의 마음 어땠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자기들 신변에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방문을 꽁꽁 걸어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셨어요. 문도 안 열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갈 것은 우리도 부활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면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인간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문을 안 열고 쑥 들어오셨다니까. 자, 두 번째 나타나신 상황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사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어디 갔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야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에이 웃기지 마. 예수님 어떻게 사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가당치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그랬는데 그날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여기 도마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눈으로 나 봐라. 내 손으로 나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일, 오늘 2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나타나신 상황을 21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1절로 가봅니다. 1절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세 번째 나타나실 때는 제자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디베랴 호수에 있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라고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셨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고향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고향이 어디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며칠 동안 있는데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좀이 쑤시셔서 못 있겠어요.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나서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섭니다. 아, 우리도 같이 가야지. 그래서 이제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네. 틀렸다. 아침 밥 먹을 때쯤 돼서 그물을 걷어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물가에 서서 얘들아 고기 좀 많이 잡았느냐? 고기는커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웬걸 고기가 얼마나 잡혀왔는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다. 그 상황에서 한 제자가 저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인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냥 옷 입은 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간 겁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그들이 먹을 아침 조반을 다 준비를 미리서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하여간 우리 예수님은 드라마틱하신 분이, 고기도 못 잡고 그렇게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많은 말씀을 또 하셨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화의 포커스를, 대화의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자, 다시 봅시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침을 잡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질문해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참 민망했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 말아요.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릴 일이 없습니다.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떵떵거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물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가서 재판정에 서서 예수님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어이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고 민망했겠는가 그 말.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면서 그 현장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셨어요. 그 3번 물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아가파오메 그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묻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필로세,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하지만은 필리아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할 때는 아가페의 사랑, 최고의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말할 때, 부모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톨게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혈족이나 혈통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할 때 사랑했어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인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썼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친구지간의 사랑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지만은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필리아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2번씩이나 같은 질문. 근데 3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아가페 사랑으로 묻지 않습니다. 3번째 사랑을 물을 때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필레이스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신 질문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별스럽게 나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액면 그대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수준을 알고 계셔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수준인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3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해서 눈높이를 맞춰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 첫째 번에 내 양을 말할 때는 어린 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을 했는데, 두 번째 내 양을 말할 때는 전체적인 양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양에 대한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할 때 양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물론 사명을 주셨겠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생략을 했지만, 어쨌든지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게 주신 이 사명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주님은 자신과 교회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백성들은 내 양이다. 그것을 말씀하시. 주님은 목자시다. 내가 너희의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자장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양이 오늘 무엇 먹을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양이 염려하고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목자가 생각하고 목자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어렵게 할 것 없고요,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만 놓치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시. 언젠가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뭐냐면 고스톱을 잘 하라. 고스톱.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고와 스톱을 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고와 스톱.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예스 하고 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스톱하면 예스 하고 스톱하는 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고 그 다음 일은 목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그냥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께 맡겨. 단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멘,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은 당신의 양을 맡길 때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먼저 물으신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먹이고 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목사가 아멘해야 할 말씀입니다. 목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습득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도 해야 돼요. 무식하면 못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목사는 섭렵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의 모습에서 함께 아멘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다른 생각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성공의 법칙 가운데 익타의 법칙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자, 성공을 하려면은 IQ가 좋아야 된대요. IQ. 머리가 나쁜 사람보다 IQ 높은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로 지식, knowledge.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알아야 돼.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자기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지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실력, 기술. 옛말에도 그랬잖아요. 대로 배워가지고 말로 풀어먹는 사람도 있고 말로 배워가지고 대로 풀어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많이 하고 배울 것 많이 배웠는데 지지리도 풀어먹지 못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잘 풀어먹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익타의 법칙 가운데 attitude, 자세, 그 자세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90%입니다. 90%. IQ나 knowledge나 테크닉이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자세로 하느냐, attitude 문제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주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면은 이건 곤란합니다. 주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 1서 2장 10절 보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셨고, 요한 1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사랑으로 나타내며 사랑은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어요. 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느냐? 제 자신이 나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답은 그렇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너무나 부족했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볼 때도 너무 미흡한 것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한다면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대 목사님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간까지 설교하면은 이제 일선에서 저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내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지만은 너무 부족했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사랑하지 못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 내려놔 버리십시오. 저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사랑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다 내버리십시오. 다 내버리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분입니다. 90세가 되었을 때에 강단에 설 수가 없을 때는 성도들이 의자를 갖다 놓고 사도를 앉게 하셔서 한마디 말씀하시고 내려가십시오 하고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의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깨뜨려지면 그것은 이미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명이 모여도 사랑이 없는 단체라면 그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단체입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힘있게 줍시다. 주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까지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묻고 계심을 압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문 앞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